자라는 것도 있고 늦게 자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차이는 있지만 그 살아있으면은 자라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 애완동물도 정상적인 동물은 몸이 금방 이렇게 자라고 심지어 생각도 자라고 그 주인 생각도 막 따라서 주인 생각까지도 다 아는 정말 사람처럼 그렇게 자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살아있다면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고 좀 더 자라서 우유를 먹고 자라면서 밥을 먹고 좀 더 자라면서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한 그러한 어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이 자라가게 되죠. 아이 때에는 주먹을 꽉 쥐면서 오직 내 거 요거만 잡으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유치원이 되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도 배우고 또 좀 더 커서 초등학교 중학생이 되면 이제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른이 되면 이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그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모습이고 정상적인 모습이죠. 우리의 믿음도 정상적인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딱 떨어져서 그 씨앗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는 것,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분량대로 다 주셨다. 7절,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각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을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크던 작던 다 믿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믿음이 자란단 말이죠. 가정에서도 말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굳은 신뢰와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그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서로 믿어주잖아요. 서로 알아주고 그게 바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남의 믿음을 체크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단들은 말이죠. 남의 믿음을 체크하는 게 이단이에요. 구원파에 가면 10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남의 믿음을 체크해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 죄가 해결됐습니까? 영생 얻을 자신 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생명책에 당신 이름 적혀 있습니까? 자기 믿음이 아닌 남의 믿음을 판단하고 체크한단 말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하는 거지. 그게 다 유혹이란 말이죠. 유혹.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목사님,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서 여기 교회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있는데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자에게 믿음이 다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다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크냐 적냐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믿음이 크냐 적냐 그게 별로 우리에게 크게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작은 역사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송실 누가 해? 방송실 빨리빨리. 어제 연습까지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얼마나 믿음이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그러면서 산이 옮겨진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커서 자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 적다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적은 믿음으로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적은 믿음이 큰 일을 이룹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실하면 돼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진실하면 돼요.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너무 적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의 분량 과도하게 그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꽉 붙잡으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은 믿음이 질병을 낫게 하고 말이죠. 그 적은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조그만 믿음이라도 생기면 꽉 붙잡아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마음에 작은 믿음이 생기면 꽉 붙잡읍시다. 그 믿음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고쳐지겠다. 그게 믿어져가지고 옷자락만 딱 만졌는데 질병이 낫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 마음에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려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왜 믿음이 있는데 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대요?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선물을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말이죠, 내가 믿어야지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 하나님 이상하게 내가 믿어지게 되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게 좋을까요? 믿어지는 거 이상하단 말이죠. 예수 믿다 보니까. 어떤 50대 다 된 그러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아기가 없었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네, 내 평생 소원인데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왔대요, 초신자가. 그런데 마침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이게 이제 이미 다 아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이게 쇼킹하게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 그럼 나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며 다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나도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만 어느 날 이게 믿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몇 달 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임신 테스트에서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시루라기 같은 믿음이라도 붙잡읍시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따라합시다. 분량에 욕심내기보다 있는 믿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가 뭐예요? 나의 공로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선물에 다른 사람이 주는 거예요. 선물은. 은혜가, 나의 공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의 공로는 1%도 안 들어가는 게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나의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부모님께 큰 효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각자의 기능을 담당하라고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각각 다릅니다. 11절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다 똑같이 주셨대요, 아니래요? 각각 다 다르다 말이죠.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이 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그렇게 믿음을 세웠다. 믿음의 형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색깔이 다릅니다. 믿음의 색깔이 다 달라요. 가정에서 부부가 예수를 믿더라도 말이죠, 부부가 달라요. 남편은 성경을 많이 보면서 내가 점잖게 잘 믿어야지 그렇게 믿는데, 아내는 말이죠, 주여 하면서 말이죠, 불러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막 예언도 하고 막 신비로운 것도 체험하고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다릅니다. 그 서로 믿음이 다른 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신은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말이죠, 가정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교회도 각각의 믿음이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갈등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색깔이 좋을까요? 같은 색깔이 좋을까요? 다 검은색이면 뭐가 좋겠어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각자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색깔대로 칠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하늘이 좋아. 그런데 하늘을 검은색으로 칠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난 바다가 좋아. 그래서 바다를 빨간색으로 칠하면 돼요,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색깔이 다 다르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천국의 그림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정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역할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서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색깔이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 주부가 해야 될 일,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다 다르죠. 교회에서도 목사가 해야 될 일,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 집사님이 해야 될 일 다 다르죠. 우리가 어떻게 다 장로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잘 모르죠.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자꾸 틀렸다고 말하니까 갈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니까 그걸 잘 수용하면 내게도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교회를 잘 세워오고 또 이 가정을 잘 세워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연결하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너희가 자라되 어디까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 믿는 거, 이게 연결을 잘 시켜야 된단 말이죠. 머릿속에 지식에 있는 거, 이거 아는 거잖아요. 그 믿는 거는 뭐예요? 가슴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게 믿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아는 것과 어른이 아는 게 다르잖아요. 그 아는 것을 자꾸 성장시키면 이제 어른으로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많이 알았어도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아무로도 믿어지지 않고 아무런 역사가 없으면 이 믿음에 갈등이 많아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로 만들면 답을 붙잡게 돼 있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과 경험으로 적용하면서 내 것으로
확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아는 것을 실천하고 가슴으로 감동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이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다 함께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확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만 많이 먹었는데 행동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찌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만큼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움직여야 되죠. 그래야 이 육체가 건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거, 이것이 나를 공격해요. 그것이 소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아는 것을 소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막 적용을 시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도록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성장합시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데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그 말은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표를 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돼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래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큼 자라지 못했는데 나는 믿음이 다 자라고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의 문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가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아빠가 뭘 알아? 요즘 세상 어떻게 알아? 막 그래요. 부모가 볼 때는 말이죠, 그래, 더 살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요즘 애들이 이런 생각하는데 엄마가 뭘 알아?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인생이라는 게 뭐 그렇게 하나가 결정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살아보고 다 경험도 해보고 다 아파도 해보고 문제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말이죠, 경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이 실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라야 된단 말이죠. 어디만큼? 예수님만큼. 그래서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예수님만큼 성장합시다. 왜 성장해야 되느냐? 성장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세상 풍조, 유혹에, 말에 넘어간단 말이죠. 이거 정확한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 아닌데
홀딱홀딱 넘어간단 말이죠. 어린아이는 말이죠, 사탕 하나로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사탕 줄게, 사탕 줄게. 그러면 말이죠,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작은 말 한마디에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어른에게 말이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어른이 그런다고 넘어가나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간사한 말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큰 역사를 이룬다. 요한복음 12장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했던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 이 믿음이 연약한데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믿는 자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다 축복이 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너 믿고 있어라 가만히 그러지 않고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왜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칼등만 맞냐? 거기에 문제는 성장에 있어요. 성장. 멈췄어요. 성장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믿음을 주셨어요. 믿으세요? 그 믿음을 잘 성장시키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성장시키기 바랍니다.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대로 되고 입술의 고백대로 되고 마음의 품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